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182년에 태어나서 1226년에 하나님 품에 안긴 수도사 혹은 사제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지요. 주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이렇게 평하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은 나를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리더십이 강하고 나서기 즐거워하는 이 베드로가 또 여지없이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맞도다. 내가 고백을 참 잘했다. 네가 그런 고백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너의 생각이나 너의 교육이나 너의 어떤 지식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믿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위에 반석을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을 기초로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를 추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삼고 그때부터 교회가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 로마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사실은 전 세계 교회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가 대단한 발언권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리더하던 그런 일들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 그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꿈을 꾸었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을 나갔더니 꿈에서 이겼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정말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정말 이겼어요.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는 로마 황제들이 모두 이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박해를 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이 황제는 기독교를 하루아침에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도망 다니고 숨고 하다가 갑자기 국교가 되니까 나라에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쉽게 말하면 살해, 월급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재산도 허락을 하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한 100년, 200년 아니라 1300년 정도, 종교개혁이 1600년대에 일어났으니까 한 1300년 정도를 이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이 권력과 같이 붙어가지고 힘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힘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사고치기 딱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누구도 사실은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는 것이 돈 많고 시간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그런 일 하면서 그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살까? 어떻게 하면 좀 쾌락을 유지하며 살까? 처음에는 뭐 잘 쓰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죄 가운데 빠지기 십상인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박해를 받아오다가 313년에 갑자기 국교가 된 다음에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부패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던 시대에는 중세 로마 카톨릭의 가장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였어요. 이 프란시스가 사제, 즉 그때 당시로 말하면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는 무너진 나의 교회를 다시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새로 건축하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잘못되어 있으니 너는 교회를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는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제로 벽돌로 교회를 건축을 하다가 문득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새로 다시 지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 카톨릭의 그 교회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많이 갖자, 힘을 갖자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프란시스는 그런 거 다 버리고 청빈한 삶, 가난한 삶, 겸손한 삶, 그거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신부 그런 사제가 아니라 탁발승이 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어요. 탁발승이라는 건 뭐냐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거기서 주는 쌀 가지고 먹고 사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죠. 굉장히 가난하게, 굉장히 없게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그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밖에서 누가 두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문둥병자가 있는데 아주 무섭게 생긴 문둥병자가 하룻밤만 너무 추우니까 잠깐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손을 녹이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지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데 밥 한 끼만 주시오. 그래가지고 밥을 해서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갈 생각을 안 하고 나 너무너무 추운데 당신 그 몸 체온으로 내 몸을 좀 녹여주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이 프란시스는 자기가 입던 옷을 다 벗고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고 왔다 간 흔적조차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프란시스가 시를 하나 지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잠깐만 볼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화의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런 것이죠. 뭐 지금도 사실은 교회에서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 가사를 이용해서 찬송을 지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잠깐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이해할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과 하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두 가지만 알면 이 본문의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다투면은 내가 가서 뭐 다투지 마라 말리거나 혹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평화롭게 하는 어떤 그런 상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구원론적인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윤리적인 차원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듣기 좋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이라고 할 때 이 하는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화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온화하고 태평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뜻입니다. 온유하고 태평하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상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화평이나 혹은 평화로 해석하기보다는 평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른 해석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이라 그럴까요? 영적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단순히 평화롭고 한가한 상태가 아니고 무언가 마음이 자유를 얻는 그런 상태, 그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이런 상태를 에이레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잔잔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조금 아니죠. 평강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외형적이면서도 일시적인 어떤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내면적으로 우리의 영이 관여하는 내면적이며 영구적인 평화의 상태, 그리고 평온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에 관련된 말이에요. 관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서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평안함, 관계. 그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평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평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화평은 사실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있는 거 다 누려도 좋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죄예요. 고의적으로 어긴 것, 이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당시의 상황을 잠깐 설명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굉장히 친밀하게 에덴에서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코 하나님이 두렵거나 무섭거나 이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함께 이렇게 거닐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치심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수치스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을 할 때 이렇게 거니실 때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고 무서워라. 전에는 무섭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나무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면 무섭고 두려운 것이에요. 수치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화평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나의 길로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속에 분노가 있어서 나는 화평이 없어. 이런 것은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이에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화평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어긋나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사망으로 가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화평이 깨진 상태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그래서 살인도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도 지었고 뭐 이런저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 그 깨진 하나님과의 상태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지느냐,
어떻게 다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느냐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깨졌는데 그 깨진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느냐,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방법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주제이며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엇으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그거를 범하고 나서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공의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서 지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 화평,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원만하고 어떻게 하면 유기적이며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상태가 되느냐, 이것이 화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만드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그래서 여기서의 하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할. 화평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이것은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런데 깨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화평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소금이면 그냥 소금인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중동지방에는요. 바다에서 걷어들이는 소금도 소금이지만 사실은 광물질로 존재하는 소금들이 많습니다. 돌 형태로 되어진 소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돌은 돌인데 그 속에 일정 부분 소금이 묻어있는 돌이에요. 소금이 묻어있는 돌. 그래서 그 소금이 다 녹으면 소금이 없는 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가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짜게 하는 것이에요. 짜게.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는 것이에요. 짜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짜게 하는 역할을 못하면 그것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맡기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은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그냥 희생해라, 섬겨라 라고 말해서 조금 더 들어가서 너희는 너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켜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할이에요. 주님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 주님을 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역할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 소금의 역할인데 그 소금의 역할은 단순히 희생하고 섬기는 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일이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빛의 역할은 뭘까요?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이 보이나요? 빛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빛 자체는 눈에 안 보여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어떤 물체에 빛이 반사돼서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빛의 역할은 뭐냐면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만일 너희가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느냐. 사람이 등불을 만들어서 말 아래, 즉 책상이나 이런 데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높게 두는 것은 그 빛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것이 환해져서 그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역할은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역할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빛의 역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관계를 이어주는 그런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할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직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포하시듯이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의인이야 말씀하셨어요.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아들이라고 해도 돼 라고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역시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상보훈은 구원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윤리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살면 참 멋있게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로와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산상보훈은 구원에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화평이란 단순한 평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복원이에요. 관계가 복원되면 화평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복원되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고 또 화평을 누리는 자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자로 평생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와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도 화평하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화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